네,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5장 우리 6절부터 우리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증이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이 없고 좀 미운 감정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해서 그냥 사랑하려고 사랑이 안 되는데 하려고 막 그냥 억지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즉 사랑은 받아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랄 때에 하나님의 사랑도 빨리 느껴집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사랑은 받은 만큼 또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죠. 때로는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 많이 받지 못해도요. 물론 받으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조금 적게 받는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능히 이제 극복이 되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이 주님 안에서 받고 있다는 그 기쁨,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죠. 주 예수 날 이렇게 사랑하니 나는 기쁘고도 즐겁도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는 참 즐겁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 기쁨의 생활을 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특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신 분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교회 나오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요. 또 그리고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럴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지. 내가 착각했던 거야.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문표를 자꾸 던지지 마시고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사랑을 확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라이센스도 따고 또 외모도 가꾸고 뭐 여러 가지 예를 많이 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도 또 그런 것 같고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온통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거기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특별히 우리 사회는 이 너무나 조건적인 뭐 친구 관계, 동창 관계도 뭐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보고 싶어 전화했다 하면 되는데 꼭 무슨 보험 하나 들어달라, 뭐 어떻게 뭐 좀 하나 들어달라, 뭐 이런 항상 뭐가 붙지 않습니까? 뭐 그것 없이 좀 이렇게 그냥 친구처럼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까운 사람이 그냥 전화 와도 겁이 나고 항상 어떤 그 조건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도 처음에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 내가 믿음 생활한 지 몇 년인데 직분도 받았는데 의뢰도 체험했는데 그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지.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사랑은 반응 아닙니까?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큰 사랑 받았는데 뭔가 내 쪽에서 자격을 갖추고 나도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말이죠. 사랑에 미치지 못할 때에 막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어떤 점에서는 틀린 건 아닌데요. 우리 이렇게 되물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자꾸 너는 만들려고 하니? 처음부터 아니잖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곰곰이 제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바로 이런 설교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순종하지 않는 삶, 자기 멋대로 한 삶에 대해서 목회자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물론 그 설교가 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야단도 맞고 때로는 정신을 차려야죠. 자, 그런데 그런 이제 설교를 계속 듣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쪽으로 가는가 하면 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야. 안 그래도 우리에게는 그런 근성들이 있거든요. 그게 또 종교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기독교가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종교는 우리 쪽에서 말이죠. 뭔가 신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공을 쌓아야 되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고행을 통해서 뭔가 정성을 보여야 신이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종교거든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만든 종교는 영어 단어에 뒤에 이즘이가 붙습니다. 부디즘. 항상 ISM이 붙으면 그것은 종교인데 종교는 뭔가 하면 인간이 말이죠. 뭔가 공로와 자격이 있어야 복을 따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속에는 종교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의 순종을 이렇게 강조한 설교를 듣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저는 한 가지 또한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나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나요? 우리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사실 그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움직이기가 딱 들어오잖아요. 참 좋은 그런 툴이거든요. 그냥 다른 것보다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의도는 알겠는데요. 그것이 끼치는 결과는 내가 기도 열심히 안 하고 또 우리 생활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가 봐. 나는 아무래도 안 되는가 봐. 자꾸 그쪽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목회자는 순종을 강조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 의도는 다른 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걸 바꾸면 안 된단 말이죠. 순종은 사랑과 축복의 조건이 아니고요. 순종은 사랑과 축복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부분은 정말 주님의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지. 만약 그렇다면 아이들이 입시 때에 또 승진을 앞두고 진급을 앞두고 막 그냥 열심히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기도하잖아요. 뭔가 축복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그 동기라면 기독교하고 그 종교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건 종교지. 뭘 얻기 위해서 자격을 따내는 그것은 종교지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출발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너 없어. 자꾸 이걸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누가 정죄하고 이럴 때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마찬가지야. 너가 자기로 따지면 나는 없어.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끝까지 사랑하셔. 이렇게 자꾸 자격지심에 걸리지 말고 사랑지심에 걸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어.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도전받고 또 확인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그것을 확인하려면 언제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그때 사랑하셨는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사랑하셨는지, 항상 그 사랑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사랑했는가? 사랑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요. 그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기 연약하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연약하다는 것은 뭐 믿음이 약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연약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상태랍니다. 즉 전혀 믿지 않는 상태죠.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무기력한 상태. 아니,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상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연약한다는 것은 말이죠.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그냥 이렇게 연약해지는 게 아니고요. 계속 그 상태에 빠져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약대로, 즉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찾아오십니다. 또 기가 막힐 때 찾아오시고요. 또 절망했을 때에 찾아오시고요. 야, 저 친구 저 사람 좀 이렇게 나와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괜찮겠다 해서 좀 쓸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의인을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이 경건하지 않은 자, 불신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죠. 그런데 이 사랑이 참 얼마나 놀라운지 7절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좀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을 위해서 죽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이 세상에도 의인을 위해서 또는 선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그런 용감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은 있나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좀 괜찮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도 아니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종종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조금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야?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정말 이렇게 포기하고 그러면서 바로 살려고 하는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의인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죄인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의인도 사랑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다만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만을 찾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 그러나 자기가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기 의가 문제라는 거죠. 정말 그러면서 이 스펄전 목사님은 영어의 5단어 Christ died for us ungodly. 이 영어 단어 이 5가지가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때때로 죄로 넘어지고 때로는 마음 상하고 그럴 때 항상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경건치 않은 그것을 그냥 우리의 생활 습관이 되라는 게 아니고요. 비록 우리가 약해서 그런 지경에 때론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됐을 때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모든 사람이 가족들도 죄인 취급하고 또 주위에 잘 아는 사람들도 우리를 죄인 취급할 때가 있죠. 서로 견해 차이, 생각 차이, 믿음의 차이 때문에 예수님도 죄인 취급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에 아직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죄인 취급 당하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때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즉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이게 참 말이 됩니까?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참 마음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또 우리 남편과 또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때마다 우리는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언제입니까? 괜찮을 때입니까? 남들이 인정해 줄 때입니까? 마음에 들 때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를 인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죄의 수렁에 깊이 빠져 있을 때에, 앞으로 좀 뭔가 잘 되는 거 보고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미리 사랑해 놓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그런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자기 자신의 그 사랑을 말이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 사랑에 도장을 찍은 거거든요. 꽝꽝 도장을 찍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다면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구절에 보면 로마서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우리가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 부분도 자주 강조합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이제 9절 보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과거만 우리 과거의 예수의 피로 내가 의롭다는 받는 지금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 보혈의 그 은혜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여기 시제를 보십시오. 우리 9절의 이 구원은 시제가 어떤 시제죠?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여기 구원은 미래입니다. 즉 영화의 구원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왜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소멸됐고 삭제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죄를 짓고 회개하지만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삭제가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꾸 죄를 삭제했다가 휴지통에 들어가서 보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 죄책감이 사로잡히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동일세서 먹은 것처럼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나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 원수 됐다는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입니다. 원수는 보기도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을 등진 상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사랑과 강도 용서할 때 물론 쉽게 용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된다. 물론 이 원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셨지만 용서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식량을 구하러 올 때 저 같았으면 말이죠. 형제를 보는 순간에 형 접니다. 내가 다 용서해 줄 겁니다. 막 그렇게 하고 할 것 같던데요. 요셉이 그러나요? 뜸을 들입니다. 뜸의 유래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풀어줬다가 조였다가 아슬아슬하게 말이죠. 완전히 드라마처럼 말이죠. 요셉이 뭘 본지 아십니까? 변화된 모습. 그걸 요셉은 봤거든요. 그래 용서가 때때로 정말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는 거 봐서 내가 용서해야지 이러면요 용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 죄에 대한 잘못을 용서해 놓고 십자가에 못 박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놓고 우리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또 탕자의 비유도 그게 아닙니까? 저 같으면 말이죠. 그 아들한테 야, 너 돈 쓰고 얼마 남았어? 액수 봐서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너 돈 그 어디다 다 썼어? 어디에 쓴 용도에 따라서 내가 용서해 줄 거야. 그랬나요? 노 코멘트입니다. 하는 거 봐서 용서가 아니라 용서해 놓고 받아주셨습니다. 물론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 저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분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저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 인간이 잘못했는데 자기 아들을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그 아들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여겨주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인간의 편에서 뭔가 액션도 있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안 믿고 거기에 우리 자꾸 이렇게 좌우되지만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우리가 믿었다 해도 하나님이 믿음 상태 봐서 내가 의롭다 여기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좀 시원찮으면
어렵다, 나 못 여겨. 이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어렵다고 여겨주신다는 거.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여겨주실까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11절 말씀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더욱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이 됐고요. 또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이 즐거움은 세 가지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인가 하면 구속의 즐거움,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참 만만치 않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속의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현재에 권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현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